22장 23절로 33절까지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지요. 다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33절까지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채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로 또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 그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해석 받으셔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받은 그 명이 있습니다. 명이 있는데 그 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입니다. 명. 이 명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조 이렇게 말하는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명을 받았는데요. 이 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산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자. 산자만 되면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리빙스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생명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생명이 운동을 하게 되고 막 움직여서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산자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산자가 아니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산자가.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거나 오랜 시간을 갖거나 이래서 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최소한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것이 이번 우리 청년들 특별히 1시간 전에 있었던 성경 공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자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나오는 산자 오늘 설교에서는 마태복음 22장이지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창세기 3장 20절 거기에 산자 그 산자와 오늘 산자가 같은 맥락인데요. 산자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명을 전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을 여러분 받으셨는데요. 우리가요, 이걸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여러분 이 해석을 받지 못하다가 이 해석을 받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막 엄청 기뻐 막 망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엄청 기뻐 뛸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을 딱 받게 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딱 내 것으로 소유를 해버려요. 감춰버려요. 호주머니 딱 넣어놓고
집에 딱 모셔놓고 아니면 땅속에 딱 묻어놓고 딱 감춰버리는 거 너무 좋으니까 나누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주와도 같고 보석과도 같고 막 이렇게 황금 덩어리인데 이걸 여러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소유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사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네가 들어보니 해석을 받아보니 너무너무 좋으냐?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해서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라. 예, 전해줘라. 이게 주님의 명이세요. 이걸 딱 주었더니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너무 귀한 것을 받았다 보니까요, 딱 그것을 보재기다 싸가지고 땅속에다 꽁꽁 묻어놨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거기 이제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진 은사,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 달란트를 딱 하나를 줬더니 너무너무 귀해서 딱 보재기에 사서 감춰놨더니요, 주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나누지 않았느냐? 이러쿵저러쿵 답변하니까요, 나는 너를 싫어하노라. 나는 내가 너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는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 명을 받았고 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주었거늘 너는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았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나누라고 준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자 되셔서요, 산자만 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산자가 안 되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력 가지고 목사기 때문에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탁구 선교예요? 사랑의 쌀 넣기요? 그거로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선 사업으로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쌀을 아무리 놓아준다고 십자가의 복음이 보입니까? 그거와 이것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산자만 딱 되면 복음이 보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산자 여러분, 정말 산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들으면 바로, 복음은 들으면 바로 내게 와서 생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꼭 들으시고요, 꼭 들으시면 반드시 산자가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딱 이 편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예, 약속하셨다. 1, 2, 3, 4 이런 약속을 했어요. 종합해서 대적의 문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에라고 했어요.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믿음,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와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발생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소득이 올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진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이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딱 지금 전달되는데, 전달되는 그것을 내가 가진 무엇으로? 믿음으로 딱 받는 거예요. 딱 받는 거예요. 이 믿음 저 믿음이 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나에게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병도 많고 재산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서 5개국을 쳐 부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어떤 반석이 되겠다. 딱 어떤 말씀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에게서 발생하는 그 믿음,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오는 이 말씀을 딱 받아들였어요. 이게 약속이라는 약속. 그 분의 약속. 네. 내가 입 딱 다물고 모든 걸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던져줘도 내한테 오지 않아요. 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냥 딱 받아서 딱 안으면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이 잉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여러분 풀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그 머리 좋고 뛰어난 민족 유대인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주 위대하고 뛰어나고 구별된 막 민족이라고 그러고 막 선민이라고 그러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이 계속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오니까 그들의 뭐 조상이라는 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해석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육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 창세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그가 약속의 땅에서 남방으로 가서 그랄에 살았는데요 그랄에 갔더니 자기 아내를 딱 데리고 갔더니 아내가 얼마나 미인인지 그 지방에 뭡니까? 그랄 지역에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을 내가지고 밤에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랄 지방 아비멜렉이 있는 그 지역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내가 여자를 취하고 싶어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아내는 취하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없애버리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라 그러면 내 부인이라 그러면요 아브라함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 했습니까? 내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그 왕은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아내를 자기 품에 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단을 쳐가지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육적인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거짓말치고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자기 피부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치는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육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딱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는 것을 딱 내려놓고 하면 그냥 얘기를 들으세요. 자, 두 번째로요. 자,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이삭은 2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또 흉년이 들어 그랄로 전에 갔던 그게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더니요.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블레셋 왕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아마 최고의 미인, 지상의 최고의 미인, 그 미인을 보고 남자가 탐 안 낼 사람이 어때요? 이가 누구냐 이러니까요. 누구야? 내 아내입니다 이러면 또 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냥 내 누이입니다 또 거짓말 쳤어요. 이삭도 그렇게 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뭔가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20장 1절에 24절에 보면, 자,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사기꾼이죠.
형님이 받을, 장자가 받을 그 복을 갖다가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손에 털이 없는 사람이, 형님이 털이니까 털을 왕창 붙이고 얼굴 이런 데도 털을 왕창 붙여가지고 형님같이 가장을 해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에스입니다. 내가 들에 가서 사슴고기를 잡아왔으니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형님 것을 몽땅 가로채버린 이런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 문제로 온 성경에 이슬람, 유대, 팔레스타인 온 지역 원수를 다 만든 바로 이 원수, 이 시작이었어요. 시초였어요, 여러분. 이런 자의 하나님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이런 어떤 육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내가 약속을 주었다.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 약속을 가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지 육의 하나님, 그들의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육신덩어리요, 목사의 육신덩어리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없어요.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번뇌가 일어나고요, 잡음이 일어나고요, 오해가 일어나고요, 섭섭함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 들어온, 생명 들어온 그거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지 이 육신덩어리 이거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정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더러운 마음 가진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내 수준, 그럼 이 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몸하고 수준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또는 내가 세상에서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더니 어떤 말씀이 되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이 말씀을 목사인 내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엄청 읽었지요. 그런데도 사실 여러분이 물어오면 해석을 못했어요. 참 답답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것을 주님께서 그냥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자가 되면 눈이 열려요.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느껴지고 보여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육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이 가진 약속, 약속. 그 약속의 정표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정표가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렇죠? 100일 만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의 정표가 이삭이었는데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삭에게 또 역시 아버지께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이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들 부자에게는, 이들 민족에게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쫙 약속이, 말씀, 언약이 쫙 흐르는데 딱 결정적인 쿵 터진 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약속의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약속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약속의 뭐예요? 약속대로 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열매로 약속대로 그분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서 기분이 좀 여러분 또 좀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막 여러분 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막 기분 나쁘지 마세요. 나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할게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축축축 세가지고 그냥 봉투 속에 이렇게 딱 그냥 담는 사람도 있고요. 정성을 좀 더 드려야지 해가지고요. 은행 가가지고 좋은 돈으로 싹 바꿔와가지고요. 바꿔오기 귀찮으면 아주 다리미로 쫙쫙 다려가지고 아주 그냥 전기세 나가게 다려가지고 봉투에 쫙 담아가지고 요즘에 뭐 세기도 힘들다니까 10,000원짜리보다는 50,000원짜리가 낫겠다. 50,000원짜리로 쫙쫙 다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막 정성을 딱 드리면 주님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정성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는 정성이 아니세요. 그냥 이 뭐 주머니에서 꺼내서 50,000원 담으나 뭐 은행 가서 찾아서 50,000원 담으나 똑같은 50,000원 가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이 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받는 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찬송은 뭐 청년들을 일어나시오. 그래. 일어나서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내 걸 받고 뭐 정성이 더 들어가고, 앉아서 하면 정성이 덜 들어가고, 막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이런 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채점을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앉아서 찬송하든 서서 하든요, 그거는 우리 행편 따라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게 흐르는 뭐요? 약속. 약속을 다른 말로 딱 말하면 뭔지 아세요?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피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산자라는 겁니다. 산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고 막 그냥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막 이런다고 더 귀하게 받고 안 그런다고 덜 귀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합시다. 앉아서. 얘는요 인도자 마음이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자 마음. 인도자가 그냥 영감에 우리 일어서서 합시다. 이러면 영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인도자 마음입니다. 그런 정성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하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백시에 드리지 않았느냐고. 그 정도의 믿음이니까. 아니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받는다면요, 만약에 받는다면요, 그럼 이삭은 그거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야곱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받으시냐고. 만약에 백세의 아들 드린 그것이 기준이 돼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딱 했다면, 그럼 다른 사람은 그 행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그 약속,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말씀이요. 그 말씀은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뭐요? 피. 이 피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은 나를 뭐라 그래요? 산자라. 산자라. 애굽의 그 망한 지들이 그냥 다 뭐였는데, 피 딱 뿌리니까 뭐요? 그 산자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기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믿음 안에 뭐요? 산자.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즉, 그것이 결정자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바로 그의 피가 있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의 약속이 내게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이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뭘 잘했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앞에 말씀드렸죠. 내게서 발생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우리 주님이 딱 보내는 그 믿음과 연합하여 맞물린 이것이 뭡니까? 내가 표현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할 때 내 의지에서 나온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 믿음과 결합하여 연합된 그 믿음, 이걸 내가 그 피를 가지기 때문에 나는 뭐야? 믿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산자 이렇게 표현하라 이겁니다. 산자. 자,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에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유대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제일 큰 형님한테 시집을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시집 온 여자가 아이를 낳아주면 좋은데 아이를 못 낳고 딱 죽어버렸네.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유대법이 어떤가 하면 동생, 형님 바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님의 여자 형수죠. 형수한테 시집을 가라. 형수한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 어떻게 된다? 형님의 대를 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님의 대를 이어라. 법도 세상에 이런 법은 아마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둘째가 만약에 아이를 못 낳으면 셋째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아이가 낳는데 누구의 대를 잇는다? 최고로 큰 형님의 대를 잇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일이 하였다 이거예요. 일곱째까지.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전부 형님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잠을 자고 했는데 내가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요? 이래 물은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참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요? 하니까 주님의 답이 딱 나왔어요. 주님이 대답하셨다. 뭐라고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대답하셨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지를 몰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딱 답을 했는데 뭐라 답한지를 몰라. 근데 성경에서 답은 성경도 딱 원어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뭐라 됐어요? 9절로 딱 되어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도가 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딱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2장 9절이 써졌는데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떠다가 뭘 만들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딱 답이 섞여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요? 맹물을 포도주가 없어서 맹물을 떠다가 딱 항아리에 넣어서 떠다 주라고 떠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했다. 이게 뭡니까? 이 말만 들어서는 평생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라?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일곱째 아들 그 한 여자와 동침을 해서도 그게 필요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 내가 뭘 해서가 약품을 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말하지만 돌들을 맹하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야?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지, 그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자이지. 그러나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런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답하고 있다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요,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는 네가 네 스스로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는, 나를 믿는 너는 내 유업을 받을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이 뭐냐? 죽은 자에서 주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너희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시로하여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산자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답해주고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내가 울어도 심서도 애써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철로 역청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도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맹물이냐 이방인이냐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포도주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뭐예요? 산자라 하시면서 나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산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산자요. 내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 받은 명을 전하는 거, 이것이 진짜 산자가 되는 유업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다고 내 속에 담아놓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산자시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바로 말하면 돼요. 듣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은 책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나는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육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런 정성을 들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궁궐을 내가 미워하는도다. 다윗의 그 악기와 그 몸에 바르는 그 향수, 이걸 나는 싫어하는도다. 육적인 것은요 주님은 상관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진 그 믿음, 야곱이 가진 그 믿음, 바로 이것 속에 주님은 산자로 계셨고요. 그들 속에, 주님 속에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산자로 계셨던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다. 이게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약속 가진 자입니다. 아셨죠? 육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내 육 이거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게 발생시키는 그 믿음과 믿음의 연합, 이거 외에는 이 육신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산자, 산자에 대해서 2시간 말씀드렸는데 이 산자, 나는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산자가 할 일은 바로 이 산자를 전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셨죠? 정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요거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이런데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여러분 그거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있을 예수님이 예비한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이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천국을 만드는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비하겠다고 하는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아셨죠? 내가 그 안에, 그분의 복음 안에, 그분의 복음의 믿음, 약속 이 안에 있는 이것이 내가 산자인 것이지 어떤 지역을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산자된 너희를 위해서 나와 함께 있을 아버지 집,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 여러분 살 집 없을까 봐 걱정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산자, 약속 가진 자,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뭐 집이 이만큼 젖었더라, 문이 달렸더라, 치는데 떨었더라, 이런 소리 여러분 생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듣지 마시고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